해당되지 않는가? 똑같습니다. 말씀을 드릴 때는 우리 모두가 다 듣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남성이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남성일 수 있을까? 큰 키에 뛰어난 미모를 가지면 아름다운 여성인가? 지성과 풍부한 감성을 가지면 참 뛰어난 아름다운 여성일 수 있을까? 아니면 음악과 미술의 예술이 참 천재적인 그런 천재성을 가지고 작품을 남겼을 때 위대한 여성일 수 있을까? 요즘 한국에 참 우리 대통령 후보 박근혜 씨가 대통령 되겠다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전 지금 누구 후보 찍으라 그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끝났죠, 여기는. 그거 아니고 여성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에도 그 신문에 보니까 우리 미국인의 57%의 사람들이 오바마 다음에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원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박근혜 씨와 힐러리 클린턴처럼 정치적으로 역량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그리고 위대한 사람인가?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렇게 특별히 주목해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9장 36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더니가 아니고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심히 많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의 삶은 선행과 구제가 가득히 찬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위대한 삶의 발자국을 남긴 여인으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물론 히브리식 이름이죠.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다비다나 도르가나 뜻이 같은데 암사슴이라는 말입니다. 여인의 이름, 이로써 참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아름답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암사슴이라고 하는 여성의 이름입니다. 근데 다비다는 이름만 아름다운 여성이 아니고 마음과 믿음이, 그의 삶이 참으로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이런 마음과 삶이 아름다운 여성, 마음과 삶이 아름다운 남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37절 말씀 보니까 이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았던 이 다비다가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타락에 누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해도 나이 들고 병들면 죽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성직자들도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도 나이 들면, 그리고 병이 들고, 그리고 죽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이 가는 길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이죠. 누가 조금 더 사느냐, 누가 조금 더 짧게 사느냐, 이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으로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 아침에 이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발자국을 남긴 다비다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참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말이죠.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제가 알기는 죽음과 나와는 그래도 거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능입니다. 그렇죠? 저희 셋째 누님이 모시고 있는 시어머님이 계시는데 올해 102세입니다. 그래, 이 매형이죠. 매형이라고 그러죠. 매형하고 저희 누님이 102세 된 이 어머니를 모시고 소변 받아내고 대변 받아내는데 얼마나 한 사람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효성이 지극하니까 저희 누님이 효부상을 받았어요. 어디서? 교회에서 효부상을 받은 게 아니고 그 동에서, 그게 소문이 쫙 나가지고 효부상이 동의 이름으로 이렇게 주어졌어요. 근데 할머니도, 어머니죠, 시어머니도 그래도 아직도 잔소리한대요. 이건 왜 이러냐, 저건 저러냐. 그리고 나 힘들게 하려고 문 잠그고 밖에 나갔지?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참 다 이해가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왜 문을 잠그고 나갔는지. 그래요. 우리 삶이 참 길든지 짧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인데, 우리에게 반드시 죽음은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참 그때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삶이 아무리 화려했다 하더라도 삶을 잘 마치는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짧게 살아도, 세례 요한처럼 짧게 살아도 잘 마지막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또 삶의 철학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피니시 웰 하게 해주세요. 피니시 웰이 우리말로 정확한 그 번역이 없어요. 어떤 분은 선종이라 그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그냥 쉽게 풀어서 잘 마치는 삶, 삶을 잘 끝맺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단어죠.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 모든 우리 인생이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도르가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한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발자국을 남기고 삶을 마지막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삶이 그녀에게서 흘러나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단서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는데, 36절에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 여제자였어요. 주님의 제자였다는 말이죠. 다비다가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삶이 그녀에게서 흘러나온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주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이죠. 그냥 이름만 있는 제자가 아니고 참으로 정말 신실한 여제자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삶이 그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헌신적으로 물질을 드리며 헌신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구제한 주님을 사랑하는 여제자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시간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미래의 삶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 뿐만 아니라 살과 피를 다 하나도 남김없이, 마지막에는 군인이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한꺼번에 쏟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물 한 방울까지 다 우리에게 주신 삶을, 송두리째 쏟아주신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다비다는 이런 주님의 삶을 알고 이 주님의 사랑을 아는 여제자로서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발자국을 따르는 삶을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비다의 삶에서 이 은혜가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제자도라고 하는 공부를 하게 되면 협의의 의미에서 제자가 있고 광의의 의미에서 제자가 있어요.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먹었는데, 그 뒤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 고난을 이야기했을 때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바라보고 기적을 바라보고 따라다녔던 제자는 넓은 의미에서 제자인데 참 제자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너희들도 가려느냐 할 때 주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진심으로 고난과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협의의 의미에서 진정한 제자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좁은 의미에서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여제자 다비다의 삶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제자인데 제자의 삶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를 우리 점검하고 성찰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현대 우리 크리스찬들의 위기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향한 애정이 많이 결핍되어 있는 것이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의 삶의 위기다,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 교회들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선행과 구제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회에서 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CGN TV나 여러 가지 이제 영상을 통해서 그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가 흘러나오는데, 그 보이는 그 예배당이 얼마나 아름답게 막 구석구석 아주 아름답게 지어져 있잖아요. 리모델링을 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예배당을 만들었는데 교회를 사회가 칭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실제 삶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칭찬받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행과 구제 베푸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 구제를 기억하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9장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제 10장의 말씀, 다음 주로 넘어가는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이방인 군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고넬료 백부장 군인의 삶을 누가가 사도행전에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이 고넬료 백부장의 기도하고 구제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말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가 됐다는 말이죠. 입으로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기억된 바가 아니고, 입으로만 고백한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된 것이 아니고, 여기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신앙 고백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가야 됩니까? 삶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우리 야고보 선생님이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신앙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행함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행동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죽은 믿음은 능력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정도의 믿음은 귀신들도 있다, 그게 야고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유일신 하나님인 것,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분으로 믿고 떤다.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은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할 때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삭을 제단에 드림으로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입술로 고백한 것만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순종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이죠. 평생을 구제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이방인
고넬료도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 것이죠. 그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 것이죠. 선행과 구제를 하는 사람, 자선사업 말고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선행과 구제를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그 삶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구제와 선행은 꼭 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죠. 어려운 사람을 향한 애정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선행과 구제의 첫 걸음이 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메말라 있지는 않는가? 돈이 많이 있다고 구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구제할 기회가 박탈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있을 때 부하든 가난하든 구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실천력이 있어야 돼요. 저도 여러 가지로 여기서 저기서 구제해 달라고 하는, 도와달라고 하는 편지들을 받아요. 근데 여기는 해야지 하고 봉투까지 딱 마련해 놨는데 한참 한 달 뒤에 보면 봉투가 그대로 가방에 꽂혀 있는 걸 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실천력이에요. 마음이 아니고 실천이 또 따라가 줘야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결정이 되면 그 자리에서 체크를 끊든 하여튼 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받아놓고 가방 속에 한 달, 두 달 그 청구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해결하지 못한, 아직도 못하고 있는 이 봉투가 두 개가 가방 속에 있어요. 하나는 북한이고 또 하나는 다른 곳이에요. 이해가 가기 전에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설교하니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따라가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또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어요. 내 생활을 지키고 내 편리를 추구하고 내 취미생활을 유지하고 내 성공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선순위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질 여유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늘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거죠. 마음이 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건강이 없기 때문에 이웃을 돕지 못하는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한 사람 좀 간증을 해드렸는데, 이희야라고 하는 여성 아시죠? 이름 뜻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기쁠 희자에다가 아가 싹이라고 그래. 싹, 기쁨의 싹, 그런 뜻이 들어있는 27살짜리, 올해 27살짜리 여성인데, 태어날 때 손가락이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 한쪽 손이 두 개밖에 없는데 선천적으로 불구로 태어난 거죠. 무릎 이하는 다리가 없습니다. 의족을 끼워야 되는 그런 자매인데, 어머니가 간호사이고 아빠가 이게 대간첩 작전을 하다가 척추가 아마 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상위 군인인데, 둘이 결혼해서 이 희야를, 딸을 낳은 것이죠. 딸을 낳을 때 이렇게 지울까 말까 그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생명에 대한 존귀성을 가지고 여러분 딸을 낳아서 키웠는데, 두 손가락 가지고 피아노를 이렇게 연습했으니 얼마나 피가 많이 나왔겠습니까? 피눈물 나게 이렇게 이제 피아노를 잘 배웠는데, 이게 글들을 쭉 읽어보니까 참 잘 훈련했고 잘 자랐고 인생을 승리로 잘 이렇게 준비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08년 베이징 북경 장애인 올림픽 성공 유지를 이제 기원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열고 세계 여러 곳에 다니면서 연주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많은 이제 돈이 모였는데 중국의 실명 위기에 처한 그런 선천성 어린이 녹내장 환자들을 위해서 그 기부 모인 돈을 다 이렇게 기부했다라고요. 기록을 보니까. 그리고 장애인 홍보대사로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북한의 그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휠체어 1,400개를 보내는 것이 이 여성의 꿈이더라고요. 그리고 200몇 개를 벌써 보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느냐 없느냐, 건강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 삶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이 고백한 이야기들을 보니까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느님으로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고 보니까 정확한 신앙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은 건강이 있느냐 없느냐, 내 형편이, 상황이, 삶의 형편이 좋은 조건이냐 나쁜 조건이냐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존귀함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죽을 때 나타납니다. 죽었을 때. 오늘 본문 38절 9절을 보니까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랬어요. 다비다의 인생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이 언제 나타나느냐? 그녀가 죽었을 때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정말 안타까워하고 아까워하고 슬퍼했어요. 그가 죽었을 때 곧바로 무덤에 묻지 아니하고 시체를 곱게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2층 다락방에 두었어요. 차마 무덤에 묻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룻다에 보냈어요. 왜 룻다로 보냈냐면 룻다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근데 룻다에서 베드로가 행한 소문이 욥바까지 들려온 거예요. 룻다에 중풍병으로 8년이나 고통을 당했던 애냐라고 하는 사람을 베드로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줬다는 소식을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비다가 죽었지만 혹시라도 사도 베드로를 불러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룻다와 욥바가 거의 20km 가까이 떨어진 거리인데 사람을 보낸 것이죠. 이게 다비다의 삶의 결과입니다. 그냥 죽었으면 씻어가지고 무덤에 묻을 건데 다락방에다 두고 사람을 보낸 것이 뭡니까? 이게 다비다의 삶의 결과예요. 그냥 보내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냥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울다가, 슬퍼 울다가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자고 베드로를 요청하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여기에 소개한 것이죠. 다락방에 베드로가 올라갔을 때 과부들이 울면서 구제받았던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줬습니다. 속옷은 셔츠고 겉옷은 코트예요. 이걸 다 보여줬어요. 과부는 경제력이 없는,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소외 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도로가는 바로 이 춥고 배고픈,
그리고 헐벗은 경제력이 없고 보처가 없는 과부들을 도와준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고 그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평생의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한 사람입니까? 경건이 있습니까? 이 경건을 위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것도 경건인데, 그리고 기도 생활과 말씀 묵상의 생활도 경건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 선생은 1장 27절에 우리의 경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며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 경건을 야고보 선생은 이야기하기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을 경건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다비다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 도울 때 몇 푼의 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현대를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쉽게 구제하고 쉽게 선행할 수 있어요. 왜요? 쿼러 한두 개, 그리고 1달러짜리 몇 개, 아니면 몇 불을 낼 수 있는데, 그러나 그거 가지고 다비다가 죽었을 때 수많은 과부들이 그녀를 떠나보내기가 아까워서 슬퍼 울고 루타에까지 베드로를 초청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지는 않았어요. 다비다는 마음으로 옷을 입혀주고 마음으로 선행을 하고 마음과 몸과 시간을 담아서 구제했기 때문에 그 정을 느끼고 울고, 그리고 다비다를 위해서 마음을 쏟아 부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만 하늘에 앉아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이메일로, 아이패드로, 팩스로, 전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신 것이 아니고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한 것이죠. 물건을 많이 주었느냐, 돈을 많이 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마음을 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정성과 내 기도와 내 사랑이 묻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추운 겨울에 참 우리 주변을 돌아다 봐야 되겠고, 또 이 추운 겨울에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겨울 신발을 보내게 도와주세요 하는 우리 협력 선교사님 또 청원이 들어와 있고, 이 추운 겨울에 우물을 파는데 협력해 주세요 하고 우리 협력 멕시코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 멀리 찾아갈 것이 아니고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가까운 곳에, 또 우리 직장에 내 마음을 담아서 도와야 될 것이 없는지를 우리 함께 보십시다.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어느 부분이 살아나야 될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 미국과 한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우리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 41절, 42절을 보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달려온 것이 아니고 주님께로 달려왔습니다. 중풍병 8년이 된 룻다의 에니아가 고침을 받았을 때도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적을 일으킨 영광이 베드로에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온 것이 아니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하고 구제할 때 많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왼손이 한 것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렇게 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누가가 사도행전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특별히 이것을 기록한 것은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그 기적을 일으켰고 또 선행과 구제의 목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왔다, 주님을 믿었다,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모든 영광이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기적입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영광을 내가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선행과 구제는 신문에 내거나 홍보하는 데 목적이 있지를 않아요. 주님께 돌아오도록, 주님이 드러나도록,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서 주님께 돌아오는데 선행과 구제에, 크리스천들의 선행과 구제에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구제와 선행이 상달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심지어는 선행과 구제를 할 때도 우리 세상에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이름이 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가 드러나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 주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선행과 구제가 계속해서 쌓여갈 때 하나님 앞에 상달될 뿐만 아니라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8년 된 중풍병자 에냐가 일어난 기적으로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고, 오늘 본문의 욥바에 다비다가 살아났을 때 온 욥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알고 주를 믿더라. 그 결과로 교회 부흥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